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재림의 나팔소리, 재림의 소곡 39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네, 저는 지난 3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준비만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까지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맞이하는 여러 세대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지혜롭게 통과할 수 있는 지혜들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재림의 서곡을 진행하면서 이제 보다 또 중요한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상 우리 자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대개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우리들의 그런 이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참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오시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면서 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용히 하늘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인가 정말로?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온다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한편 속으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일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면 누가 예수님을 기다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언필칭 말로는 기다린다 혹은 말로는 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일과는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이것이 그저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아니라 생각 속에만 지식적으로만 우리들에게 간직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기다리는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말할 것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느닷없는 질문을 재림의 서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재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기다리고 촉진시키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놀라운 공과와 이런 놀라운 기별들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보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느닷없이 생각지 않을 때 오실 때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실상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어떻게 오느냐 속히 온다 오는데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각 사람의 이렇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상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오실 때 예비된 상급이 나를 위해 예비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시고 그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여기 일한 대로 갚으신다고 할 때 그 상이 보상인데요. 이 상급이 다른 상급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틀림없이 상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섬겼던 상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벌이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고 하는 이 대목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이 예비된 성도.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상을 받을 대상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은 누구인가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메시아라는 표현인가요? 우리는 누군가 구세주를 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메시아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가까이 영접이 되는 전통적인 그런 이 사고 속에서 그렇게 있어서 제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씁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범죄한 인류는 창세기 하나님 말씀 상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또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구속의 위대한 이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발표되는 것을 알고 있죠. 인류는 이때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를 누구라고 하는가?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메시아가 우리들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두 기다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다음에 그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말로 기다리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인류의 유전이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인생들이 바라는 소망이지요. 그러나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는 이제는 초림을 향해서, 재림을 향해서 우리는 두 번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번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것이 각각 다른 거죠.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면은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런가 하면 예수라 하라. 그런데 그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초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근데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란 말은 모든 인류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을 거를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고 삶이 어떻게 된다? 결정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영접하면 내가 죽지 않음에 들어갈 것이요, 그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가셨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두 번째는 인간 우리는 이를 인하여 재림이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즉 속죄의 공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이번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초림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구속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재림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속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든 구속에 관해서 우리들이 영접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구주로 인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몇 번 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무엇으로 오시느냐?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영접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심판, 구원도 심판이고 다 심판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실 심판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구속의 주로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구속을 완성하셨다면 주님 주신 말씀처럼 이것의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여기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절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죽어야 될 인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싹을 대신 갚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갚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나 죄값을 갚을 수 있나요? 죄값을 갚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죄 아래 팔려있는 인생이라면 이 온 인류의 죄값을 갚으려면 흠없고 죄 없는 똑같은 숫자의 뭐가 필요해요? 인생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죄 속에 빠졌다면, 온 인류의 죄싹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온 인류를 모아신, 지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임진왜란 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도자기가 좋다고 도자기를 막 그냥 배에다 실어갖고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만 가져간 게 아니라 뭘 가져가면 돼요? 그거 뭐 다 파손되고 없어져도 괜찮지만 누구만 있으면 돼요? 도공만 있으면 돼요. 그 도공을 한 사람 데려간 사람은 그 큰 배에 많이 실어간 것만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인류라고 하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우리 창조주를 가끔은 그렇게도 이사야는 비유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인류를 있게 알고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분은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의 이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짐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갚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창조주인가 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증명해야 안 됩니까? 증명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분이 창조주라면 하나님이시라야 됩니다. 내 성경은 물론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죄값을 갚고 돌아가셨다면
다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실 수 있어야 돼.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셨는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셨다. 로마서 1장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창조주시란 말씀이죠. 아들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 그런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죄의 값을 갚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셔서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더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속의 주로 오셔서 결국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값을 갚고 죄를 없이 하고 죄로부터 모든 일을 건지실 수 있는 이 모든 역사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구속의 주로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속의 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일의 결국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번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있던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는 땅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주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일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의 구속의 주로서 예수님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면 재림은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죄와는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죄와는 상관없이 온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 12, 13절에 뭐라고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을, 이 상급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이란 표현으로 들어줄 수 있지만은 각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란 말은 이 구속의 주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의 주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의 주를 내 구주로 나의 죄싹을 갚으시고 돌아가신 분으로 영접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속의 주를 거절했는가? 이에 따른 뭐가 있느냐? 상급이 있다. 왜냐? 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알파벳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씀이 되는데 한번 보실래요? 미국에는 아주사라고 하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도시가 있어요. 그 아주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AGUSA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알파벳 A에서부터 G, 마지막까지 해서 G가 되겠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쭉 알파벳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비된 미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 아주사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을 해, 이름이. 그것처럼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문자 안에는 이 문자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만물의 후사라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관련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우주의 공간적인 이런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까지라도
시간적, 영원한 시간까지라도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로 오시느냐?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 속에서, 한량없는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신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 신약에 나오는 이 계시록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이 성경 전편에 깔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수레들은 회오리 가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권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이렇게 사륙당할 자가 많다. 이건 우리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장면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같은 장면이지만 선지자가 보는 그런 안목과 선지자가 보는 것과 또 주님께서 선지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하자면 이 자상한 표현들을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는 장면을 계시록으로 말하면 19편, 20편, 21편에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혈육을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의 재림날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는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기는 불의 옹이 된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같은 표현 여기는 천사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 거죠. 찌른 자들도 본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떤 예수님? 구속이 아니라 이번엔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왜? 죄와는 상관없이 오는데 뭐 한 거예요? 각인이 주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공과를,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를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이 상급이 달라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겠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를 구별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이 말씀은 너는 의롭다, 너는 악하다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뭐가 있다? 상이 있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즉 상이 있다는 말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미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의인도 또 누구도, 악인도, 말하자면 선인이나 죄인이나 모두를 향하여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이전에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뭐가 있나? 예수님 오실 때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선인이나 죄인을 구별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죄인이든 또 무슨 이렇게 의인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요? 인과 응보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 오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의와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아까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혁혁한 불술에 이렇게 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불꽃 중에 나타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들에게는 뭐를 줘? 형벌을 줘. 계시록엔 뭐라 그랬어요? 각인이 행한 대로 상이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있어요?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악인이다를 판단하고 심판하러 오신 그런 심판이 아니고 심판의 결과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에겐 뭐가 있다? 형벌을. 그 다음에 너는 선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뭐가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의 기염을. 그러니까 여기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대면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악인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과 벌이 예비된 것이 재림이다. 예, 이해해 주시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먼저 여기 보시면 참 성도들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여김을 받겠다. 여기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가 나와요? 택하신 자들이 나와. 이들은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의인들이죠. 이미 택하신 자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까지, 심지어 어디서 오느냐? 저 땅속에 이미 죽어있는 성도들까지라도 나오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들의 모든 이름을 호명하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면서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심판의 주가 오실 때, 의인들은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의인들은 그 심판의 주가 오실 때 그를 심판하러,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대가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영광 징하시는 영광의 주님, 나의 왕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악인들은 그 심판의 주를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다.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4절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리는 것까지 떠나갑니다. 각 섬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깁니다.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임금들입니다.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여기 보좌에 앉으신 낫에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요.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에요. 참 이상하죠?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비고도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좀 이 계시록 연구에는 좀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 말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실은 누가 함께 와요? 보좌에 앉으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가 보리라 했더니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를 갈며 말이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내준 유대인들이 이를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거기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구속주로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구속의 금가를 영접하고 영원한 이 생명을 향유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어왔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민들을 수확하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시는 장면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말은 우주의 중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실 때 이 지구를 향해 내려오신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영광을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당하니 안 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세요. 바위가 던져지고 산이 던져져서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게 악인들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혹은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이 나라,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늘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오실 때 그 얼굴을,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이죠. 날들어 죽여주세요. 볼 수 없어요 하고 이렇게 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이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 범죄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믿으면 낫는다고 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예수를 끝내 믿지 아니한, 복음을 복종치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성경은 그들은 시심판의 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에서 그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이 말씀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 장면이라면
그 장면에서 내가 주님의 그 상급배,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모습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오실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고 기다립니다. 주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민으로 서 있는가는 언제의 문제인가? 지금의 문제라는 거죠.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십니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지난 시간까지 말씀하신 세대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끌어올리니까 휴거다. 휴거 맞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는 것은 환난하기 전에 이 일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죠. 제가 다 잘 읽지 않았으면 그날 환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어떻게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매우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는 그런 말씀들은 옳지 않은 걸 알 수 있으면서 분명한 건 뭐냐. 오늘 저희의 제목은 그게 아니니까요. 주님의 안에 있는 택하신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부시면 천사들이 각양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진정한 휴거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예수님이 천사가 말이죠. 우리들의 각양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부활도 시키고 변화된 우리들을 같이 주님 앞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면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실들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보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보증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이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선보는 천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무덤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의 천사들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부활의 아침에 그를 호명할 때 천사가 가서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무덤을 열고 부활한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보증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하고 산과 바위로 들려서 나의 위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천사의 주님이 음성을 듣고 천사의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승천할 사람인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알려주는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죠. 계시록 6장 15절 아까 읽은 것은 15절로 16절까지 보았는데 땅의 임금과 왕족과 장군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안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누가 그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리요 이렇게 누가 진노의 그 선에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에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목격하고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신 것처럼 어떤 이들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날에 숨을 것이냐 환영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누가 그 앞에 설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근데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천사를 봤더니 주님이 오시는 일입니다.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땅에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나무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라. 또 보면 내가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말한 하늘 모퉁이에 네 바람을 받다라 말은 심판의 바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만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분다 그러면 우리는 7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이 재앙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사람들 앞에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하겠다? 인을 치겠다. 왜? 이 인 맞은 사람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 큰 날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 맞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시록 7장 14절에는 뭐라 그랬는가? 보혈로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 이야기를 받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환영할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냐? 여기 뭐예요? 인 맞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으리요 할 때 그 진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걸 계시록 7장을 준 것입니다. 인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선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환영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라.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인을 치셔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인은 언제부터 쳤는가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쳤는가? 그 다음에 인은 누구에게 치는가? 그리고 이는 무엇으로 치는가? 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인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 7가지 문제만 대답하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뭐 14만 4천이 누구냐 이런 거 여러분 뭐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답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 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14만 4천은 실제 수다.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실제 수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만은 아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가 산 자보다 앞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문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보다 앞서서 들어간다는 말은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치는 일을 말이죠. 뭐 마지막 시대에 어느 때 경점에 인치는 시대를 잡아가지고 무슨 뭐 인을 뭐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고로 우리가 인 맞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말이죠. 지난 11월 달에 대구에 있는 큰 공설운동장에서 신천지가 말이죠. 여기 12지파 10만 이 제자들을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뭐 수료식이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수료식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처럼 14만 4천을 자기들의 정해진 숫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매우 위험한 발상이죠. 비성서적 발상이죠. 그러나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놀란 건 와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같은 사고에도 빠지는구나. 성도 여러분, 나는 미혹에서 자유롭다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큰 경종으로 여러분 들려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계시록 7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구원 얻은 사람들에서 정말 환난 중에 어린 양의 보혈을 있어서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과 이 보좌 앉으신 이가 오실 때에 그 앞에 서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은 인 맞은 사람들이라면 이 7가지 이유만 아신다면 그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에 나눌 때는 그저 어떤 신학적 변론이나 어떤 그 신학적 어떤 그 이런 탐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신학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화를 발견하듯이 찾아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이 제 목표고 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려야지만 옳은 것 같아서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는 준비하게 뭐예요? 재림 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 맞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게 언제부터 칠 것이고 이런 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따져봐야 되겠죠. 주님은 왜 인을 치는가? 계시록 7장 3절에 아까 읽은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하나님의 내 종들의 이마에게 인칠 때까지다. 그랬으니까 인을 맞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요즘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교회에 가면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야말로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종 그러면 종님 막 이렇게 하면 다 목사들이죠. 여러분 그건 아주 비성서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일러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목사다, 선교사다, 무슨 뭐 이런 직분들은 다만 그 직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구분된 직분이지 그것이 그들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왜 그런가? 여러분이 지금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 말한 하나님의 종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이란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왜 인을 치느냐? 너는 내 백성이란 뜻으로 인을 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구분하셨는가? 이건 계시록이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을 인쳤느냐? 여기 인친 이야기가 나오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일러스되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견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하였으며 이러면서 인을 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내 백성을 아신다고 하여 인을 친 사건이라 그러면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장 19,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님께 무엇으로 우리를 사서 드렸다? 피로 샀다. 이래서 우리를. 와우. 하나님 우리를 피로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를 피로 사서 드렸으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침이 있어서 일러스되 이제는 견고한 터는 섰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주님은 인치는 일을 시작하셨다. 내 백성이라는 이 주님의 이런 그 선고는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누구한테 치는가? 누가 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는 누가 맞아요? 저분은 인 맞을 분 같아. 막 경건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분은 맞은 분 같아.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니까. 여러분 인 맞는 건 누가 인을 맞느냐? 누가 인을 맞는 것 같습니까? 이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인 맞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인을 치시는 이유가 들어있고 인을 치는 방법이 들어있고 누가 맞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1장 1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여기 곧 뭐냐?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어떠하냐 인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뭐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맞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 맞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인은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특별한 어느 시절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 특별한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인맞아서 우리 인맞아. 이거 가짜예요, 여러분. 미혹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여기 말씀,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듣고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시겠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맞는 조건, 인맞은 사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맞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에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을 치겠다. 뭐로 친다? 성령으로 친다. 무엇으로 인을 치느냐? 이게 답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인을 치느냐? 여기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여 구원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을 치겠다. 왜 성령으로 인을 치시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왜 그랬느냐? 보증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친다. 이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언약의 성령으로, 내가 가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성령으로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 인을 어떻게 했다? 보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두 가지가 나왔어요.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구주로 영접해 드렸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인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이 구분된다 이렇게 됐죠. 인의 내용은 그럼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인을 쳤다 그럼 도장을 치면 도장 속에는 뭐가 좀 표현되는 게 있어야 안 됩니까? 근데 이 도장은 우리는 여기 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는 내 백성이라는 뜻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백성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요? 인침이 있고 견고한 터는 서고 인침이 있어 일렀다. 주께서 내 백성을 뭐한다? 아신다.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고 했는데 언제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서 어떻게 한다?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와우. 이미 법에 관한 얘기, 계명에 관한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법으로 주어서 내 백성이라고 보증하시고 이것을 보증하셨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참 신원증명서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조차도 싫어하고 마귀조차도 없애기를 원하는 진실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아닙니까?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접한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인을 치는데 그 마음에 뭐를 심어주신대요? 내 법을 심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이렇게 이 복음이 거기에 완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까지 유효한가 인치는 사건이 여기 에베소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왜? 성령으로 뭐 했으니까 인쳤다고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을 쳤는데 그 성령을 인쳤으니까 뭐 하지 말라? 근심치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 너희가 그 성령으로 인을 맞으면 언제까지냐? 구속의 날까지,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너희가 다 인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속은 사실은 그저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얻고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주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는 구속, 이것은 개인의 구속이지만 역사적 구속, 총체적 구속, 모든 이 우주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끝나느냐? 이 모든 죄가 다 죄악의 역사가 맞춰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죄에 관련된 이전 것이 다 없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역사적 구원 혹은 총체적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 멋진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라야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까지가 구속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얻었느니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당당한 구원이요, 완성된 구원이요, 완벽한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인을 맞는데 왜 바람이 이렇게 흔들릴 때까지 잠깐 기다리라 그랬느냐? 아직도 이 인을 맞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원감람나무가 꺾어진다. 로마서 11장 25절, 그 다음에 26절. 이리하여 이방과 유대가 하나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들어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성된 이 구원을 그때 이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이 인을 맞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인 맞았느냐 그러면 괜히 걱정되지요? 나는 인 맞은 사람 맞아? 뭘 걱정하세요?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인치는 일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보혈의 공로가 값을 주어진 이후로는 언제든지 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인을 맞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을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여러분 영접하신 거 맞습니까? 예수의 증거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맞으신 거예요? 인 맞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 맞을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말미암는 인을 맞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조금 안심은 되는데 인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뭐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보증. 그러면 이 보증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이 많이 있지만 그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심령에 아들의 영을 어떻게 했다?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아바 뭐라고 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심령으로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인칭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서 뭐라고 하든 그래가지고 인 맞은 사람, 그래가지고 거듭난 사람 그 정도 갖고 되냐. 여러분의 삶의 열매나 여러분의 행동거지를 바라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그래 살아 되겠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압제하는 손가락이 있걸랑 미혹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인 맞은 사람이냐 안 맞은 거냐는 여러분과 하나님 두 분의 비밀이에요. 두 분이 너무 잘 알아. 하나님과 여러분. 왜?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건 확실한 인 맞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지나가는 애한테 얘야 너 나보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내가 자기의 누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누가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느닷없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아들의 영이 하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그래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든 형상이나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하나님의 따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을 맞은 사람이란 사실이 분명한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는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No. 여러분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그래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과 진정한 삶의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13절에, 1장 13절에, 이는 인간의 뜻이죠. 사람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욕정이로나 우리들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그 실감이 덜 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거듭난 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고안이나 계획 때문에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갈라디아 4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네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엔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8장의 교육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뭐 해줍니다? 증명해 준다고요.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부족한 삶이 있고 때로는 연약한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삶이 탐험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만이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기 7개 성경절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영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행위나 혹은 율법들이 성행하는 걸 봅니다. 왜? 그런 행위주의나 율법주의가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정말 구원이 받은 사람들 같아 보여요. 왜? 겉으로 꾸미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기에는 뭐 느닷없이 어떤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영접되어 있고, 나는 이 복음밖에는 없다고, 나는 그래서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이란 사실을 확증하시고 그렇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 전능하신 자가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보좌 앉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심판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나의 구주로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디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시는 바대로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이 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란 말이 짐승의 인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내 백성이라 하고 인을 치니까 짐승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표를 주는 게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굴복합니까? 안 하지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미 이렇게 이 천년기라고 하는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보좌를 보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 그걸 가진 사람 맞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더라. 왜 안 받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나 짐승의 우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을 내가 쳤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늘에 들어간 사람이며, 우리는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요? 짐승의 우상과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운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보증이 있는 것이죠. 이 반열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7가지 성경을 찾아보셨지만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은 이 인을 성령을 인하여 임을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이 표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인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이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는 기다리지 않아요? 이렇게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려운 거죠. 피하고 싶은 거죠.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과 바위들을 내 머리에 던져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시간이 급합니다.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미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가까웠다는 사실에 대하여 38번 여러분 앞에 증거했습니다. 재림의 서곡만이 아니라 대재앙의 소망까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인을 맞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인을 맞은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날에 담대히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무릎 꿇으시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시도록 완전히 모셔드려서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조금도 껄끄럽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쉬워지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맞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지만 2030 이 어젠다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각축을 벌이고 있고 결국은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바꿔가면서 이 일을 추진해가는 테이블 리세트를 하고 말이죠. 환경 리세트를 하고 직장 자회 리세트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무슨 농사도 리세트를 하고 다 유통도 리세트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로 가서 결국은 2030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역사가 갈 때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이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대비해야 될 때 이것들이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들이 하나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기 때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주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매우 급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가 하면 징조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계가 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날에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과 같이 그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사랑하신 성도님과 제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아멘 주 예수여 기다렸습니다. 오시옵소서. 오 나의 형님이시여, 나의 이 오라버니시여, 나의 구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매달리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인맞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실 수 있는 준비된 생애를 살아가시도록 오늘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오늘 마음을 그렇게 써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